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볼까요? 파라오 시스템과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라는 게 원래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개념이 없고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되냐면 바로랑 비교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한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건 보여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모습이죠. 이제 결국 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쉬라 그랬으니까 쉼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착취와 노동 시스템 대 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시스템은 한마디로 이 바로를 이제 파라오라고 한 거잖아요. 바로 시스템은 그야말로 노동의 노동, 착취, 끊임없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안식일, 하나님죠. 안식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시스템 아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해 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낫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거기서 성공하고 뛰어나길 바라니까 굉장히 속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이제 5장인데요. 출애굽기 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볼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잖아요. 안 가려고 안 걸 버티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보내라고 했더니 이 바로가 네가 뭔데 가라 보내라 하냐, 그리고 더 고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더 화가 나서 당황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따집니다. 우리 5장 21절을 같이 볼까요?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 얘기를 하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뭐예요? 바로를 화나게 해서 우리 왜 힘들게 하냐? 그냥 바로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 밑에 이제 쫄따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전히 이 세상은 바로가 왕이고 하나님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이 바로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다. 재물 없으면 죽는다. 재물 없으면 망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바로의 그런 시스템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현재 주어진 그 세상 시스템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예요?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하고 바로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 여기에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요.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볼게요. 20장을 보면 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20장 2절을 볼게요.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애굽 땅, 이 바로 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진짜 구원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문제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이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끝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교회 안 다녔으면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갈 텐데, 11조로 안 해도 될 텐데, 봉사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맨날 주말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한 번도 제대로 휴가도 못 가고 놀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아직도 동경하고 그 부분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위에는 누가요? 바로가 진짜 왕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우상에서 배우지만 우상에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굉장히 즐거워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대신에 돈이 왕 노릇하고, 바로 대신에 자녀가 왕 노릇하고, 또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왕 노릇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바로의 시스템에 필요한 것을 많이 주셔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 영광 받나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해서 노동해서 쉼없이 일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쉬고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도 바로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내가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1계명을 줄 때 그냥 나만 섬겨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부정문을 썼어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만 섬겨라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나만 섬겨라 그랬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문을 써서 우리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둘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보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시스템하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로 그를 올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재물 없이는 못 산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한테도 야, 너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해. 이게 뭐예요? 다 이거 시스템에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만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절대 이상하게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런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를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고 높아져야 살고 많이 가져야 산다고 느끼면서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해. 지금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로가 왕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이 바로의 시스템 아래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을 수 없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네, 드디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인데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아들도 네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객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 중간에 놓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쉬신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동시에 뭐야? 네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는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종교나 다른 어디에서 말하지 않는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시죠? 창조 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뺏고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다시 원래 창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쉰 것처럼 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박스를 볼 텐데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박스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세상의 철학과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거대 제국이 절대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함께 안식함으로써 그들이 안식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 이 바로 밑에서는 일하는 공동체, 막 끊임없이 노동하고 착취하고 소수를 위해서 모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예요? 안식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오늘날은 뭐죠?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거니까 어쩌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파라오가 바로라는 거, 갑자기 파라오는 누구지? 바시가 누굴까 그러지 말고 이 바로라는 거야, 그렇죠? 바로의 절대적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차이를 볼 거예요. 자, 파라오로 뭐야?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의 밑에 그걸 하면 하나님은 절대 이웃을 위해서 함께 혀라. 너뿐한 함께 혀라. 그래서 이 나를 위한 거니까 끊임없이 위협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만 하나님 쪽은 뭐예요? 이웃과 함께 하나 되는 거죠. 연대하는 거죠. 끝없는 생산과 소비.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광고 막 봐서 막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끊임없이 지치도록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일을 쉬어라. 이게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주일날 손님도 많고 수익도 많은데 이걸 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다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끊임없이 착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만나를 줘서 백성을 살리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들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책임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인 거예요, 불안. 그런데 하나님 책임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쉼인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쉰다. 편히 쉬고 있나요? 여러분 얼굴 어떠시 쉬고 있는 얼굴이에요? 늘 뭐 이렇게 긴장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막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평안이 있는가? I have no need, 만족이 있는가?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직장 나가봐야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수입 벌어도 다 나가는 거하고 돈밖에 안 돼. 근데 너무 불안해. 안 나가면 불안해. 그죠? 안 나가면. 왜? 이게 우리 알고 이게 있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는 박을 통해서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이런 일을 벌어야지. 더 벌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노후를 어떻게 할 거야? 네 자녀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우리 믿는. 다시 그 박스 보여주세요. 다 안 받잖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이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볼 땐 오른쪽 아니죠? 맞나? 맞죠? 나도 볼 때 오른쪽, 여러분도 볼 때 오른쪽. 이 십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위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의 시작.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나 동포를 천대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부모 쓸모없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위협이 되는 타인을 죽이는 폭력에 가담하게 됨. 어떻게 하든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을 나누는 성관계를 학대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킴. 네 번째, 타인이 가진 것을 욕망하여 강탈함.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한 왜곡과 거짓말, 세 번째, 탐욕의 헌신. 끊임없이 막 이 부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냥 TV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때 그 남자와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발등을 찍어서 이렇게 고생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모든 게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 근데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박스를 보면 이제 이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단지 더 나은 경쟁을 위해 기운을 되찾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다. 여기 중요하지. 우리는 자꾸 막 쉬어서 뭔가 더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도 주일날 쉬고 막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다. 깊은 자유를 누리는 날인 안식일은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이다. 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경쟁하고 막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게 아니지.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를 책임지는데 내가 또 뭣도 모르고 그랬구나. 다시 막 남들을 속여 먹으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던 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웃 상관없이 내 코가 석자인데 막 달려가다가 이제 이웃도 돌아보면서 하는 게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떡밥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이 약간 다르죠. 신명기에도 십계명 나오는 거 아시나요? 차이가 있다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네 출애굽한 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강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과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불안에서 강요로 주제 전환.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간선 좀 줄여놨어요. 두 경제 시작. 두 경제 시스템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 가나안의 비옥이 불안을 해소해 줄 것. 그러나 그 풍요가 강요가 판치는 파라오 시스템으로 회귀하게 만들 것을 경계. 파라오 시스템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서 자기 게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풍요를 경험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풍요의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높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볼 때 어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긴 정말 우리 옛날에 70년대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위에서 막 빨래하고 오줌 넣고 똥 싸면 밑에서 또 빨래하고 막 또 막 그걸로 그랬죠.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직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그냥 이 길거리에서 음식도 막 잘 안 닦으니까 그 김원주 사모님이 처음에 그냥 선교사라는 마음에서 가서 아무 다 먹었대. 나중에 보니까 이 그릇을 닦는데 그 부정리 불에다 축 담궜다가 빼서 그냥 음식을 담아주니까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은 적응이 됐지만 적응이 안 된 사람이 막 먹다가 온 병을 다 얻은 거야. 그 작년인가 그때도 4년 전에도 그때 국립대학에 가서 본인은 얼음 걸 먹었대. 괜찮대. 그때는 이미 자기 적응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팀한테 먹어도 된다 그랬대. 우리 뭐 천일진 장로님 완전 난리 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여튼 꼭 한 명씩 그렇게 문제가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막 얼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마지막까지도 그냥 스타벅스에서도 안 된대. 그거 막 유명한 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인도네시아 그거 비교해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 저는 뭐 61년생이니까 70년대 그 가난했던 걸 다 보고 자랐거든요. 그게 80년대 막 90년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만족하나요? 아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지금 주님 주신 것으로 다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바로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누가 더 잘하나 더 높아지나 더 많이 가지나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를 왜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정말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영혼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또다시 깨닫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안식일 그 다음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의 강제 노동 시스템과 판박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중요한 자와 하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다. 그러나 안식일은 더 일하지 않아도 되며 더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더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아도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의 날이다. 얼마나 멋져요, 기독교가. 그죠? 바깥에서는 세상은 막 철저하게 더 많이 더 높이 강요하고 끝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에이, 목사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 아니겠죠? 예? 사실 목사도 이거를 자칫하면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막 더 부흥,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멋있는 공간, 더 화려한 목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목회 현장을 기뻐하지 않고 늘 옆교회랑 비교하고 더 좋은 시설을 부러워하고 더 많은 혜택을 부러워한다면 이건 거죠. 그런데 우리 출애굽에서 광야 때 만나 내린 거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거두라 그랬어요? 매일 하루치씩만 거둬라. 단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매일 거뒀는데 남겨두면 벌레가 났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 거둔 건 이튿날 남겨놔도 벌레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어도 다 책임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책임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가? 내가 돈을 많이 모은다고 보장되나요? 뭐 암에 한번 걸리고 뭐 사고 나고 뭐 문제 생기면 또 뻥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순장 모임 하는데 우리 순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난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신 것을 후회하거나 힘들어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1등급이고 나는 9등급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예수 믿고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보세요. 여러분,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도 모르게 이 바로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남편이 이거 안 해주고 애들이 이거 안 해주고 아내가 이거 안 해주고 우리 부모는 유산도 안 물려주고 뭐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에서 되는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각자 다 다르게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믿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저와 똑같을 수 없죠. 목사도 다 다르잖아요. 성도님들도 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거 나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럼 평생 불행한 거예요. 9등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준 것이 최고다. 내가 돈 더 많았으면 나 교만해서 안 된다. 저는 사실은요, 제가 꿈이 많은 사람, 야망덩어리였잖아요. 김민중 목사님 밑에서 사실은 꿈을 키웠던 사람이잖아요. 되는 걸 봤잖아요. 그 제가 개척해서 막 초반에 막 우리 엄청 몰려왔어요.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막 한 해에 막 수백 명씩 왔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막, 야, 이런 수준이라면 막 금방 2천, 3천 되겠다. 그런데 어느 설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백한 것처럼 막 그때 막 부교육자들을 막 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하니? 섬김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면서 너 지금 부교육자들한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놔두랬더니 이제 성도들은 또 너무 놔둔다고. 왜 부교육자들을 가만 놔두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 교회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막 쪼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뭐 속은 터지지 마. 그러나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막 잘하고 싶잖아요.
이게 얼굴 제가 촌스럽기 때문에 세련된 걸 좋아해요. 알아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는 거지 사실은. 예? 더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개를 꺾더라.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중등부 때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 막 되더라고요. 막 할수록 막 더 신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날개를 막 꺾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만약에 불만족하면 왜 저것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 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하철로 감사하니까 그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거죠. 현재 내게 주어진 걸 최고 자족하는 거잖아요. 탐심을 갖지 않는 건 뭐예요? 자족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게 준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면 위험하고 교만해질까 봐 이거 준 것이고, 또 덜 주면 낙심할까 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걸 주다 생각하시고 기뻐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많이 없어도 괜찮고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저는 사실 요새 유명해지는 걸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좀 유명해지면 여러분 만날 시간 많지 않아요. 제가 성mek 같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합리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박스.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모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의 온갖 강요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왜 안식일이 관계 회복되죠?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고 일 못하는 사람 잘라내고 일 잘하는 사람과 함께 막 으쌰으쌰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은 되지만 이 처지는 사람들은 뭐야? 계속 소외되는 거죠. 아, 교회도 역시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역시 실력이 있어야 돼. 학력이.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나쁜 공동체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자기 없다고 무시당하고 약하다고 따돌림 당한다면 그 나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고 약하고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거룩한 나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 그랬다가 너희들 구원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잘난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애가 크니까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돈 많고 높아져도 그거 부럽지 않는 거죠. 왜? 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어때? 딴 사람 보고 막 약하다고 막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일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관계를 깨트리지 마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막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다시 정신 빡 차리고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해서 오히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죠.